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지난주 12월 6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고요. 거기서 두 사람이 함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라 불린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서 자신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먼저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 곧 이것은요, 제물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첫 구절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정말로 사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아니신지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빠른 정보가 돈이 되고요, 성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빠르게 자신의 유익한 소문들과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는 아주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우리들 마음이 평안한 날이 없이 바쁘고 그리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는 틀리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날보다는 오히려 나도 모르는 시험과 걱정으로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훼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는지 아닌지 아시기 위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멸망길로 가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 믿음의 중심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어떠한 것보다도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요, 그 후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끄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들과 악한 영의 유혹들을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더욱이 동시에 시험도 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하고 더러운 영 사탄도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늘 시시때때로 노립니다. 그가 유혹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우리의 영과 혼, 육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로마서 6장 23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모두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직접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 목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생명길로 갖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험은 오히려 죄된 본성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시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름대로요, 가정 안에서,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시련이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시련이 와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받는 그 시련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요 더욱더 굳세지고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튼튼해지고 단단하게 성장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이것을 당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늘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고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걸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갑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3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것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예비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요 찾아보니까 얼마나 긴 거리가 보니 무려 80km나 되는 긴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그는요 3일간 걸으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독자,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육체로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포기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그는 깨어 있었고 싸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향해 보였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삭을 향해서 그는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클지 우리들은 사실 조금 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외동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매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왜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냐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이삭을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너무나도 크나큰 고난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항상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도 반드시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아생전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으로 삼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다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요,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듯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서로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것을 행동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들 몸이나 우리들 정신 가운데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기 위해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용감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항상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때, 곧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그 시기와 장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욱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더욱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소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지 않고 건강할 때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갑작스럽게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항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내일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우리 삶의 견고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만나게 되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참된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할 때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찰사를 올바로 하시고,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때면 마치 물된 동산에서 우리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복으로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움켜쥐고 있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붙잡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악한 영이 세상적인 곳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더욱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빛,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과 함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강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성전으로 그 발걸음 직접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환경적인 시험,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예배에 항상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 모두가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에 늘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과 함께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손길 한 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로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금이 쌓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